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절대 말씀을 지닌 성도, 절대 말씀을 지닌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 신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를 잘 보면 절대 음감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음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악기의 도움 없이 그 악기의 소리를, 음의 소리를 분별해내는 그 능력을 말하는데, 또 화면에 보이는 저 아이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그 화면입니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피아노를 잘 친답니다. 근데 그 부모가 피아노를 가르친 적이 없고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애가 피아노를 갑자기 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습을 하고 또 레슨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저거는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몇 개의 음을 동시에 눌러주고 무슨 음인지 맞춰봐라. 다 맞춘 겁니다. 귀가 예민하게 음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분별해내는 그 능력을 가르쳐 절대 음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다들 성인들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아이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만큼 그 나라의 신동소리 들으면서 살아가시려면 우리가 비록 음에 있어서는 음치라도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절대 말씀과 같은 그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지극히 합당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게 아니고 참 감사하게도 얼마든지 부족한 우리라도 다 얻을 수가 있고 또한 경험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요 지식이므로 우리가 이 절대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사모하며 살아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말씀을 지닌 자들이 보이는 그 신앙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떨 것인가? 그렇지 못한 자들과 이 절대 말씀으로 사는 자들, 어떠한 차이를 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절대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말씀에 대하여 민첩함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첩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신속하게 순종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5장 11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여기서 둔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주인이 아무개를 불러서 아무개야 혹은 어떠한 명을 주어서 그 일을 수행하라 했는데 그 주인의 부름에 더디게 반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 말은 어떤 인지 능력이나 지각의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이 간격이 있다는 간격,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어느 한 영화나 연극 무대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더라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행하는 것도 그 말씀에 근거에 행할 때 좋은 하나의 한편의 그 연극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 벼서 좋은 바른 삶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사로 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해야 됩니다. 영화 같은 외화, 한국어로 더빙을 할 때 이 성우들이 그 배우들의 입모양을 맞춰서 또 그 감정을 따라서 이렇게 더빙을 해야 보는 사람도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한창 대사하고 있는데 벌써 말이 끝났거나 저쪽에서는 이 말을 멈췄는데 뭐 한국어로 나오고 있으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첩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순종하여 그 말씀과 우리 삶이 이격되지 않도록 간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자기 변명, 또 자기 합리화, 자기 사정 이런 걸 앞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 앞에 바른 모습은 절대 아닐 겁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뭐 좀 청소를 시켰습니다. 이거 치워놓아라. 나중에 집에 나갔다가 전화로 다 치웠느냐 물어보면 이미 그 말에 순종한 아이들은 예, 다 했습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지금 할게요 그럴 겁니다. 지금 할게요. 지금 할게요라고 하지만 안 했다는 겁니다. 겉 모양은 순종의 모습이지만 불순종한 겁니다. 음식을 시켜도 늦은 시간에 배달이 늦으니까 확인 전화하면 출발했습니다. 지금 갑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 안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가 언젠데 이미 진작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지가 벌써 몇 해가 되었고 몇 주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결례요 무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좋은 가정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우리에게 들려질 그 말씀 가지고 신속히 순종을 해야지. 우리는 변명 찾기 잘하고 자기 합리화하기 잘한다는 겁니다.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머리가 좋은 것이고 융통성이 뛰어난 것일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은 그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신속하고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60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라도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이게 즉각 실행이 되면 참 신뢰가 가고 또 마음도 가고 또 깊은 교제도 나눌 수 있겠지만 뭐 말을 하면 대답은 하는데 안 한다. 그것은
관계를 깨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대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속히 지체치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한 자들입니다.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에도 종류가 있어서 신속하고 곧장 행하는 것을 우리가 곧장 순종이라 그러면 한 템포 쉬었다가 한 박자 늦췄다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멈칫 순종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 늦추는 것.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장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100세의 난 아들입니다. 100세. 이제 곧 자기가 얼마 안 되면 세상을 떠날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고, 그럼 자기의 대를 이어서 기업을 이어야 할 친자가 이삭 하나인데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에 납득되지 않고 내 마음에 유쾌하지 않고 불편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참 기쁘다, 즐겁다 그런 마음은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연보생활 잘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이 연보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되면 이거 차라리 귀를 닫고 안 듣고 싶을 겁니다. 요즘 기도생활 못해서 힘든데 기도에 관한 말하면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전도에 관한 말씀하게 되면 굉장히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형편 따지고 내 기분 따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워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의지해서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곧장 순종하시려면 아브라함만이 이야기했습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려면 우리 능력치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도 못하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이고 인간적 수를 쓰는 것이고 계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 행하는 겁니다. 이 곧장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곧장 하지 않는 잠시 멈칫하는 것은 여기에 인간적 생각과 탐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2장 19절을 보니까 발람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저주를 사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기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아라. 이 백성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발락 왕이 이번에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귀족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더 높은 사람 왔다고 뜻이 바뀔 리도 없는데 이 발람이 여기서 멈칫한 겁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미 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간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닌데
자기 생각이 들어갔고, 자기 형편이 들어갔고, 자기 욕심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말씀이 아니고 엉망인 거예요.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멈칫하게 돼 있어요. 멈칫. 그 순간이 넘어지는 자리인 줄 알고 우리가 두려워야 됩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신속하고 지치지 아니하는 순종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민첩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신속함을 의미하지 않고 여기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속하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한 어떻게 적용하자고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우리 신앙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고 정확한 대상을 알고 그 대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본문 5장 12절을 보시니까 히브리 5장 12절에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알고 가르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초보의 수준이 되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수준이 되었다. 이 말인즉슨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다 말하지만 그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면 모르겠네요. 깜지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1시간을 들이고 2시간을 들이고 1장을 쓰고 2장을 써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그 말씀을 아노라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문제 풀어내야 되겠는데 문제를 못 푼다는 겁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풀어가야 될 그 문제라고 하는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매번 닥치는 시험들입니다. 시험들. 그 시험들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하나의 문제죠. 문제풀이. 그 문제를 풀려면 하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정확히 적용을 하여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몰라서 못할까? 몰라서가 아니죠. 정말 매일같이 듣는 말씀이요.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험들을 떠올려보면 수학 공식은 아는데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민첩하다는 것은 절대 말씀을 지닌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그 시험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대비되고 정확히 적용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후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배고프지? 돌을도 안 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 먹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먹는 문제 앞에서 당장 먹는 게 급한 겁니다. 사실은. 당장 먹는 게 급하지만 이 문제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 이기신 겁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다 주겠다. 이 말에 고맙습니다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다. 천하만국의 영광 이건 다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히 들어가니까 그 시험에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민첩하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 경제적 문제를 당하고 있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겁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마땅하고 또 만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 밉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찾아서 미워해라. 이런 말씀만 찾을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도 없지만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라.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해하는 것만은 살인이 아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지만이 그 문제 풀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실천함에 있어서는 신속함과 정확성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배가 아픈데 다리가 아픈 약을 먹거나 복용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픈 약을 먹고 처방을 받아가지고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 약을 먹고 우리 삶 가운데 시험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들은 우리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뒤의 말씀을 통해서 처방을 받아 정확하게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민첩한 자들이요. 절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일기 예교를 보니까 비가 온다. 그럼 보통 우산들을 가지고 가실 겁니다. 우산을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일기예보에서 들었다. 그래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비 오면 꺼내 쓰려고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비가 오는데 비싼 우산을 들고 다니면서 안 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유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될 그 시점에 정확히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속히 순종해라. 그 말씀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속히 순종해야지. 이거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러면 과일 깎아놔도 변색되는 것처럼 음식 다 식어서 맛이 없는 것처럼 변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민첩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주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마땅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마치 절대의 말씀의 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나가는 도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절대 말씀을 지닌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둘째는 말씀에 경험된 지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수준에서 벗어나 그 말씀에 대한 체득과 또한 각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된 지식으로 가지려면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말하죠. 사도신경이 뭡니까? 내용이 전능하사, 처음 시작이 이렇게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한글식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원래식으로는 나님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인 거죠. 근데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인가? 아니 예배를 시작하는 하나의 인트로인가? 그 신앙 고백이 참된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며 또한 불안해할 것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두렵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신앙 고백으로 살지 못하면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된 교훈과 알고 있는 가르침에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배운 것을 순종하여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남는 그런 신앙 지도인 겁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왜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모르는 말씀 어디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말씀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죠. 다 아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체득되지 못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것이지 이런 걸 깨닫게 되면 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 죽은 것까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참 비천한 자의 처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경험을 해도 그 한 번의 경험이 평생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들, 마치 참 기적과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 한 번의 경험이 또 다른 순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케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경험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본문 히브리 5장 13절을 보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자기 신앙 고백되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아직 알지 못한다 그 얘기죠. 아이들이 많은 걸 아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의 경험이 많은 그런 어른들 시각에 보면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배운 게 많고 지식이 많이 있어도 이 인생의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그 지혜는 모르기 때문에 분이 어른들이 충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예전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보니까 참으로 그러하다.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죠.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듣는 것도 그치지 않고 참으로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을 끊고 선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하심도 경험해야 됩니다. 자기 경험이 없이 간접 경험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도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만 하지 말고, 믿으면 들으면 난다 했지만 들음의 목적은 행하기 위함이니까 듣기만 하는 것은 이거 속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남에게만 시키지 말고 본인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 경험이 돼야 됩니다. 물론 지혜로운 자들은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도 나의 직접 지식을 삼는 경우가 많고, 그게 중요하고, 범죄하면 망한다, 하나님 심판한다, 꼭 죄를 져서 심판을 경험해보지 않아도 타산지석을 삼아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직접 순종하여 그 도를 행하고,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의 소유가 된다 그랬죠. 시편 119편 56절에서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규례의 말씀을 지킨 것이 누구의 소유?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이 규례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라, 자신의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하지 않으면, 남만 시키게 되면 나중에 열매 얻을 때 자기 게 없는 거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성도들이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정작 본인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경험해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는 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요, 또 이 말씀을 경험해 나가려면 지금 당장 어려워도 자주 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자꾸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우침을 얻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 5장 12절을 보니까, 보면 12장 5장 12절에서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때가 오므로, 특별히 제일교회는 오래된 연수만큼이나 신앙적 연수도 깊으실 겁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순종해낼 줄 아는 학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있는 그런 선생과 같이 다른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낼 줄 아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무는 그런 모습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이 익혀질 때까지, 깨달음 얻을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아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면 그건 아는 지식이 아닌 겁니다. 주께 찾아온 누구라도, 주를 가까이 하는 누구라도 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 당시 세리와 죄인 그러면 환영받지 못하고 또 가슴을 치며 숨어 지내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라도 주의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올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두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죠?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죠. 너무 아파서 못 간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지혜가 아닌 겁니다. 아픈 몸 억지로 끌고라도, 억지로 끌어서라도 의사 앞에 갖다 놔야 거기서 치료함을 받고 살 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힘들어 선 앞에 못 나간다, 내가 요즘 너무 낙심해가지고
너무 소망이 없어가지고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못 나간다. 그게 어리석은 거야.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영을 억지로 끌어서라도 주 앞에 나가 그 말씀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가까이 나가는 거야. 말씀을 자주 접하다 보면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요, 그 말씀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 먹는다 그래. 단단한 식물. 그 단단한 식물 이거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마른 오징어가 생각나. 오징어가. 그 단단한 오징어 그거 씹으면 치아가 좋지 못하면 먹기 어려운데, 입에 넣고 그냥 계속 오물오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씹히는 때가 되죠. 마치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자주 묵상하고 듣다 보면 그 말씀에 우리가 동화되는 겁니다. 제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위기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 이게 조금 제한받고 있는 것, 이게 위기긴 하지만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하면 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멀리 계셔서 못 나오던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마 근처에 계셨으면 다 현장에 참여하실 분들인데 이걸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못해. 그 핸드폰 켜가지고 유튜브로 지금 시간 되는데 하루 중에 무슨 영상 시청하는 시간들 따져보면 굉장히 많으시죠? 요즘 그런 앱도 있죠. 다른 사람 듣는 게 부담된다. 이어폰이라도 꽂아가지고 그거 못하겠습니까?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거 해라 마라 그걸 보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때가 오래이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감각도 없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하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신앙인가? 말씀에 대한 경험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안 누르더라도 아무튼 오늘 아침에 또 무슨 말씀 나왔을까? 명설교 아닐지라도 모기장의 목소리로 걸걸 내더라도 오늘 예배당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말씀 같이 들었을까? 그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심정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3자적 입장을 견지하지 마시고 당사자. 남 얘기하듯 하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인 줄 알고. 예전에는 새벽 시간에도 그러다 보면 요즘 마음이 좀 달라진 게, 전에는 이제 여기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만 계시니까 좀 마음이, 물론 그 당시에도 똑같긴 한데 이제 가정에서 참여하신 분이 계시다 이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슨 말 들을지 모르고 또 어떤 형편에 처해서 또 간절함을 가질지 모르는데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또 더 그분들을 또 생각해야 되겠다. 어떨 때는 현장에 나오는 분들보다 온난을 참여하시면 더 많아요.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된 지식이 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나와 무관한 열애로 삼지 말고 내 이야기인 줄 알고 당사자 입장에서 그 말씀을 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이 절대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알고 모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서 분별해내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 5장 14절 보시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단을 받는 것이죠. 잘 받아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건 마치 어떤 말씀과 무엇과 같은가 하면 그 생선을 먹을 때 생선 가시가 많습니다. 갈치 같은 거 이건 맛있긴 하지만 아이들 주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먹다가 입에 걸리거나 목에 찔리면 아프니까. 근데 이 장성한 어른들은 뭐 그거 다 발라서 먹으면 되니까 맛을 느낄 겁니다. 제대로. 악한 것 가운데서 선한 것을 분별해낸다는 것이 마치 이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서라도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채와 같이 들을 것을 듣고 또한 걸을 것을 거르고 볼 것을 보고 감을 것을 감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 생기는 겁니다. 시편 105편 19절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연단받은 과정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꿈을 꾸고 그랬는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고 또 거기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앞에 서기까지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였도다. 그 하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연단함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되었고 또 형들과의 처해있을 때 형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연단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찔리지 말고 생선 먹다가 가시에 찔리지 마시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해내고 거림체와 같이 주의 말씀으로 걸러서 장성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절대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요. 또 장성한 자의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말했는데요. 5장 14절 다시 보니까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 마치 이겁니다. 어른들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뭐 그런 말을 하죠. 어린 아이들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왜 뜨거운 걸 시원하다 그러는가. 장성한 자의 그러한 감각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장성한 자의 지각을 사용하면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말씀의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슬픈 것인데 장성한 자의 지각을 사용하면 그 고난도 무엇으로? 유익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자체가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장성한 자의 지각을 가지고 고난도 신앙의 유익의 재료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웬만한 생선가시 주면 그냥 씹어서 삼기는 것처럼 생칼슘을 먹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영혼에 대한 생칼슘이다. 이것을 소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적 유익으로 삼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절대 말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첩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경험하여 가까이 할 것이며 또 연단을 잘 받아서 고난 중에라도 그 말씀이 실행되어 연단함을 잘 받아 선악간에 분별해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